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두 번째 주제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돈에 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돈과 연관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급기야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밖에 이렇게 보면 돈이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돈에 대한 어떤 태도, 이 부분에 조금은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풍성한 삶,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우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연예인, 젊은이들이 아이돌이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돈도 우상이 되어서 그 돈이 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이미지에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이미지가 진짜 맞는지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길 원하고, 지난주일에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어떤 부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돈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네.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돈이 아니라, 이 돈의 그늘이 아니라 주님 날개 아래 그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모든 걸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의 얘기는 돈이 많아서 만족한 게 아니라 많아질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좀 생각과는 다르죠. 어리석은 부자도 지난 시간에 많은 돈을 가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을 때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이 다른 것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주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만족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새겨볼만 합니다. 자, 안전한 곳,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돈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 돈의 쓰임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 악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돈을 막 싫어해. 나는 돈이 뭐 악한 것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선한 것, 악한 것 아니에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 돈이 악한 것도 될 수 있고 선한 것도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어떤 부정적인 일에 돈을 쓴다면 그 돈은 저급한 돈이 되겠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돈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어떤 이 도구가 된다면 그 돈은 고품격의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돈의 쓰임새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손주들, 여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손주들 어때요? 자, 2살 정도 된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개가 안 되죠? 뭐 엄마, 아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2살, 3살 아이가 하루에 수도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내 거, 내 거야, 내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천사 같던 아이도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아 오면 갑자기 헐크가 됩니다. 막 물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뭘 지 거야, 지 거는 지 부모 거지. 아니, 잠깐 자기에게 이렇게 준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 은혜지. 그 뭐 자기 거라고 막 때를 쓰는 거 보면 좀 유치하죠.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아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상황이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어른 됐다고 하는 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보이고 부족한 이웃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돈을 선용할 건가?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전제로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돈을 사용하고 살아요. 뭐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다 오셨잖아요. 자, 돈의 쓰임새는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들이 처한 환경마다 돈이 다 쓰이는 이 모양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취미, 관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 돈의 쓰임새, 그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저는 돈의 또 다른 쓰임새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베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금입니다. 자, 나에게 있는 돈의 일부가 베품과 헌금에 쓰인다면 그 돈만큼은 고품격의 물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이 나와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미 이 두 가지를 다 여기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분들이에요. 다 보면. 또 그런 마인드로 살고 계세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베품과 헌금이라는 이 주제가 단순히 뭐 당신 베푸세요, 뭐 헌금하세요, 이런 유치한 권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 내면에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베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쌓는 사람이에요. 자, 쌓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저기 보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쌓아두는 사람이 있대요. 땅에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 이건 자,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쌓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는 목적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와 연결된 부분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돈이야, 내 거야, 내 곳간을, 창고를 더 넓게 만들고 통장 액수, 저축을 더 늘려가고, 와, 쌓아두는 기쁨이에요. 막 저축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요. 쌓아두는 사람이 있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하나의 기쁨은 아는데 다른 만 가지의 중요한 기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죠. 자, 또 하나는 이 베품에 있어서 흩는 사람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래요.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눈에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약자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흩어 나누기를 좋아해요. 흩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흩을 줄 아는 사람을 선한 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왜?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눈은 나누는 눈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가는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래, 재벌들은 그런 돈의 흐름을 금방 파악하더라고요. 돈이 어디 모이는지를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술가는 뭐예요? 어떤 공간, 어떤 색감, 이런 탁월한 눈을 가졌어요. 정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를 흐르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읽는 눈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는데 선한 눈, 나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이 눈을 갖고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 선한 눈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눈을 갖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셨어요. 야, 이게 참 목회하면서 선한 눈을 가진 분들을 참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보더라고요. 약자의 필요, 어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목회자도 그걸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나는 그걸 왜 못 봤지? 그런데 그분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주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선한 눈을 가진 거예요. 나누는 눈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뭔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까 잠언 22장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 것을 퍼주고 나누어주면 내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푸고 나누어 줬는데도 그 사람은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내 것 퍼줘야 되잖아요. 아니, 내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뭘 사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과도히 인색하게 아끼는 사람이
부하게 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걸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몇 천만 원이 폭 나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움켜쥔다고 그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주는데,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되는 복, 윤택하게 되는 복,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여러분 꼭 돈을 하나님이 내게 막 많이 벌게 해주신다. 그 돈과 하나님의 복을 꼭 연결하지 마세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99%, 100% 중에 99%의 복은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남 어려운데 돕는데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 딱 채워주신다. 돈으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들 베풀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내 연봉을 막 갑자기 배가 되게 하신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꼭 돈과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연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은요,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거든요. 일례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많이 묵상해봐요. 내 삶에 사랑이 넘쳐나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너그러운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뭔가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있으면 내 삶은 진짜 돈이 없어도 부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제가 해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도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건 여러분 돈의 복이 아니에요. 돈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베풀고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베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 자원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베품,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헌금.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막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1,000원이라도 다 헌금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그죠?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헌금을 해요.
어떤 새 가족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이게 헌금 종류도 엄청 많고, 이거 뭐 헌금을,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헌금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경우도 진짜 있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시험에 빠져요. 갈등을 겪고요. 이 헌금 때문에. 그래서 헌금에 대한 오해, 잘못된 쓰임에 대한 한국 교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적 태도와 기준 회복이 시급한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고민됩니까? 자, 헌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팩트. 진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돈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계좌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통장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예물 드린다, 이 의미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명령이 수행되고,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돈을 안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내가 드리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 돈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가면 꼭 헌금해야 하는가? 어떠세요? 조심스러운 말 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금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갈취 집단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나의 드리는 헌금이 교회와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헌금하세요. 그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 인색함, 부담스러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거,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특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대하여 우리가 에게 간절히 구하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내가 헌금으로 참여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서 그걸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일교회 예가 되나? 아니면 다른 빌립보 교회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렵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저 빌립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 특권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도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걸 좀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바꿔 봤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구제하는 이 헌금을 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 사회 이 공동복지 그 모금회 가운데 아노 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돈 내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노 소사이어티 그 그룹에 자기 돈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특권으로 생각해 막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나의 헌금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나도 그것에 헌금을 통해 동참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다니는 주일교회에 내가 11조 헌금도 하고 예를 들어 무슨 감사 헌금도 헌금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조그만한 이 헌금이 우리 주일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나의 자그마한 이 헌금이 쓰임받는다. 이건 특권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고마운 일이야. 이런 마음의 헌금. 이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경우 성경은 이렇게 하라 헌금자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크고 작은 이제 헌금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상반절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여러분 헌금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건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뭔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한 달, 한 주, 하루 그냥 고마운 거예요. 직장에서 이 생활, 건강 뭐 하나 딱 사고 나서 무너지면 다 올스톱일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냥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 일부를 이렇게 드려 기쁜 거예요.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나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은 기쁘다,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기 즐겨낸다 막 하나님 앞에 맨날 돈 드리는 걸 하나님 막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기쁘게 뭘 헌금을 하더라도 1,000원을 드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 생활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조금을 내 것을 일부러 드려도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요, 거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편에 맞게 드려라. 그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소득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 막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부담스럽게 헌금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드려라.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계획에 따라 드려라 그랬어요. 계획에 따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저기 매주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한 주의 시작 주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헌금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모아두어서 따로 떼어두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있을 때는 좀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계획에 따라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도 그렇게 뭐 하시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드린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고 내 형편에 맞게 계획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이것 고마움으로 기뻐 받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태도,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 생각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용권자입니다. 잘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베풀고 헌금하고 나의 가정,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통해 나무 코트 하나 입고 간다고. 몇 억의 통장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돈, 나와 이웃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품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올가맸던 돈과 재물의 힘이 약해지길 바라고요.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할 겁니다.